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맹렬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갈망과 그 역사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겨난 첫 번째 공동체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했던,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정말 저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막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썼습니다. 예배에 힘썼습니다. 한편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밖으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불려지다 클래스. 그래서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독교는 성도의 모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점점 추세는 너무 바쁘니까 모이는 것을 괴로워하고 자꾸 많이 모이는 교회를 귀찮은 교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엔 양 같은 거야. 자기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저 이리한테 찍히면 찍힐 뿐이 없는 연약한 양들인데,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잘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떨어져 나와 유리하는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 이리가 다 삼킬자를 찾으며 우는 사에서 너무 배고파서 양들을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리 가운데 보호받으려면 교회에 정확하게 잘 확실하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교회에 잘 소속되는 것을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초대교회 교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쩌든지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우리의 약점을 따라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끔 막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잘 소속돼서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교제가 어떤 교제였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4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우 나이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보니까 자주 모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리빙 투게더 함께 있어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너무 좋으니까 함께 살면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모이고 이렇게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든지 날마다 집에서 모이든지 서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배우고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모였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자주 모여서 맨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주 모이되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의 비밀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건축위원회 때도 부족한 건물 지어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모든 사역에서 좀 사역을 좀 부족하게 좋으니까 좀 하나 되십시오. 그게 맨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좀 우리 보기에 뭐 그렇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역 가운데 하나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모든 말씀의 비밀도 보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요.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예, 사도행전 5장 12절도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라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여태까지 보았던 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했듯이 또 마음을 같이 한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이 DNA가 막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식들이 많아갖고요, 맨날 컴퓨터하고 라이벌하고 제가 나보다 잘하고 못하고 막 있던 거 계산하고 이래요. 뭐 다 그래요. 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예외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누가 더 잘났느냐 막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특징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영이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불쌍해 보이고 내 안에 성령이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유니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막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입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되 우리처럼. 우리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완전히 유니티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것은 인간으로는 안 돼요. 인간에게는 그 안에 그 못된 DNA가 있어서 안 돼요. by nature.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하나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디아볼로스, 디아, 비트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제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 그 마귀의 그 역사가 있으면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귀도 막 들어가고 막 분쟁에서 갈라지게. 왜 어마어마한 부흥이 다 결단났는지 압니까? 분쟁 때문에. 아두사 부흥도 분쟁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 유명한 아두사 부흥이 결국 분쟁 때문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이거 진짜다 가짜다 서로 싸우다가 그러고 나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부흥의 불을 끄고 싶습니까? 서로 갈라지고 다투십시오.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그저 내가 죽어지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김웅자 사모님 그 건축 강등, 그분의 그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 비단지고 다 짓고 나서 18만 불이 남았다고 간증하셨잖아요. 뭐 사운드 시스템 뭐하고 다 했는데 오히려 돈이 남았대요. 빚 하나도 안 지고. How could it happen? 온 교회니, 전 교인이 애들까지 다 나와서 새벽 예배 21을 하고 나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서 그 사모님의 간증은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십시오. 건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한 이 특별 기도들을 이제 막 할 텐데, 그때 성전 건축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참석만 해주세요. 참석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밖에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자예요. 세상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는 사단이 물질을 막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어찌 그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하고 아름다운지, 성령의 기름 부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을 그의 어깨까지 내려갔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헐몬의 이슬, 여러분 헐몬산 가면 거기 막 이슬이 있어서 그 지역은 다 파래요. 이스라엘 여행 보면요, 위에는 막 녹색입니다. 근데 시온 유다의 광야는 다 드라이 브라운 색깔이에요. 근데 헐몬의 이슬이 그 드라이한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거기서 막 산업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최고의 복은 영생. 그래서 하늘의 복, 요셉이 했던 깊은 원천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 하나뼈 동거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 되자. 내가 죽어서 하나 되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를 이루자. 예, 그게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모이되, 또 모이래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교회 갑시다 하고 막 기쁨으로 왔다는 거야. 막. 어떤 분은요, 저한테 간증하는 거야. 토요일 날 양치질 하다가 내일 주일이지,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하면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도 양치질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쁘십니까? 아멘. 예, 새벽에 무슨 특세는 이 교회 이렇게 자주 해 하면서 막 하는 게,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특세 일주일만 더 연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기쁨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이렇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맨 마지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이걸 위해서 제정하신 방법이 유대인들은 7절기를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그 7절기 때는 feast, 축제예요. Literally this is feast, joyful feast. 그러니까 7번, 7 times를 계속 feast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기뻐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아딤 그 생활의 삶의 그 서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막 이런 절기 때 뭐 열심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또 안 오면 뭐 담임 목사님만 눈밖에 나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너무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모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 싫어한다는 게, 그렇게 성령께서 일 안 하시고 사단이 역사니까 교회들이 지금 점점점 모임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는 좀 진짜 독특하고도 독특한 교회입니다. 지금 다 모임이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하루에 매일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6번 모임 있잖아요. 기도의 집을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적이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도 이상하지, 성경적으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너무 자주 모인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34절에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가지 빚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가져다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물질관. 제 재물을 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 물질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날려버리시고 합당하게 보면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자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쓰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갖다 마음에 또 긍휼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하던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식, 초월한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준 것이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뭐 내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니까 다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위원장 하시던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11조 하면 우리 교회는 막 차고 넘쳐갖고 그냥 더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늘 가르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갖게 되므로 교회가 공동체 생활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음식을 먹으며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도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푸드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주방장 권사님들 몇 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온다고 음식 준비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그 노고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먹이려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게 얼마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을 행하여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 break the bread.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는 성찬을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세 가지를 보통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대속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한 떡에서 지체해서 떡을 떼어가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또 이렇게 성찬을 하겠구나.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주의 몸을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게 문맥을 쭉 언젠가 이 고린도서 강의 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걸 다 설명하면 이 배경이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찬이 애찬이었으며 실제로 식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노예들은 일을 하다가 늦게 오고 그다음에 귀족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와서 먹어요. 그럼 노예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치워 갖고 노예들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어 갖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건 하트 음식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은근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참 좀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은근히 좀 시험이 들잖아요. 어쩌면 좀 남겨놓지 다 먹냐. 그쵸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꼭 저 먹을 거 남겨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거기서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안 먹고 좀 기다리지 그게 무슨 짓이냐는 거가 그 앞에 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찬을 왜 하냐? 주의 몸이 뭐냐? 우리 다 지체들이 주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한 몸에서 한 피를 가진 지체들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유니티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성찬의 메시지의 전후 문맥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멤버들에 대한 무시, 노예들 안 먹어도 돼 쟤네들은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세포 안에서 서로 코아퍼레이트 해야지 서로 세포들끼리 시기 질투 다툼 갈등 미워하고 코아퍼레이트를 안 하면 병 나는 거예요. 팔이 발하는 거 돕고 손이 눈하는 거 돕고 발이 뇌가 앞으로 가라 발이 가야 되는데 난 안 가. 그러면 이제 마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마비된다는 것은 이 지체 안에서 서로 미움과 갈등이 있어서 펑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몸이 되는 거예요. 마비된 몸이 되면 결국은 병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세포가 막 그냥 이 뇌가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손으로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코아퍼레이트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동일한 푸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이실 때 먹이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채워놓고 먹어라, come and have breakfast, 음식 먹이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A to Disciple, 이제 우리가 A to Disciple 스쿨이 곧 이제 열리겠습니다만 봄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서로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방 섬기시면서 왜 이 교회 이렇게 자꾸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를 안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먹는 문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제 문화 중에 하나고, 예, 이것을 참 힘들죠. 마지막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음식은 자기가 씻고 가는 이 정도만 도와줘도 많이 주방에서 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존중하는 교제였다는 것이죠. 재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서 집사를 다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도 규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세요. 엄청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 속도를 조금만 바꾸면 온 우주가 디자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라는 게 이 몸도 엄청난 질서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강건하게 새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막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규례를 정했으면 우리는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봉사를 하려면 적어도 새가족반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으면 어쨌든 다 봉사하신 분들은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다 끝내주시는 것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존중하는 교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규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는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교회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문제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문제가 있어갖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또 뭐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하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 아나니와 삽비라 그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사도행전 5장 14절 맨 마지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믿고 죽기로 더 나오는 자만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문제를 극복하니까 지금 사단이 막 왔다가 이 사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이상하게 교회에 더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뭐 서로 다투고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 안에서 뭐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도 이걸 잘 해결하고 나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교회에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이기면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올 사인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자, 이 같은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교회를 묘사할 때 주신 단어였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바로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끼리 이제 하나 되며 교통할 수 있는 그 친밀한 만남을 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교제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는 코이노니아적 교회, 코이노니아적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너무 좋은 시간 갖고 났어요. 그래서 이 수양의 통해서 우리가 막 코이노니아를 확인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가 막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수양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같은 코이노니아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이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냥 입술 립 서비스 교제,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적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분이 뭔가 물질이 핍절하다 보면 은근히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면 은근히 가서 그 부족을 채워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슈퍼피셜 펠로십이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서로 책임지고자 하는, 당신의 웰빙은 my responsibility입니다 라는 주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그 셀도 천국이 되고 그 교회도 천국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막 보내줄 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원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적 공동체의 샘플로 세워졌다고 그러죠. 그것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미국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에서 50년 동안 그런 공동체 예수원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원을 다녔던 사람들 제가 만나는데요, 그분들마다 I miss them. 그것을 너무너무 미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어느 날 인터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원을 좋아하고 거기서 얼마나 강훈련한데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기도는 노동이다 해갖고요, 막 기도 훈련을 너무나 시키고 아주 터프한 삶인데 왜 이렇게 그 라이프를 미스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원이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 수양이가 왜 중요하냐? 같이 모이면서 하루 종일 밥 먹고 얼굴 보고 맞대 그러다 보니까 3일쯤 그러고 지나면은 막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뭐 눈물 콧물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뭐 강사가 은혜스러운 줄 알고 뭐 강사님도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막 계속해서 같이 먹고 막 거기서 막 뒹굴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늘 같이 모여서 뭐 정말 이렇게 같이 아침마다 밥 먹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너무 하나 되는 것이 예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공동체,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큐티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The girl was dead.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실 때 그 장면에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됐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다. 거기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적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